저번에 시간을 좀 끌었더니 빨리 끝내달라고. 참,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빨리 끝내달라고 할까. 저번에 예고한 게 신라누사띠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라 했습니다. 근데 스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개 끝나고 나서 신라누사띠 하는 것보다 8개를 끝내고 나서 신라누사띠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오늘은 8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누사띠 찾아보니까 인터넷 없죠? 예? 그러한 단어가 검색이 별로 안 되니까 거의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뭐 거의 10가지 아누사띠 중에 한 종류로 이렇게 해놨는데 간단하게 한두 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8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불자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그것은 스님한테 개를 받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아니면 혼자 스스로 염송을 하든지 간에 내가 테라와다 불자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겁니다. 사원에 오든 집에 있든 일상생활을 하든 그것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벗고 생활하지는 않죠. 항상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듯이 5개는 항상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8개는 특별한 날에 지키는 계율이라는 뜻입니다. 8개가 5개, 3개를 더한 게 8개죠. 그 중에 이제 5개 중에 하나가 약간 변형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에 지켜야 될 것들인데 어떤 특별한 날들이 있을까? 불교의 4대 명절 한번 누가 얘기해 볼 사람? 뭐 있어요? 불교의 4대 명절. 출가일, 일반일, 성도일, 단신일. 그래서 4대 명절이에요? 그건 대성불교에서 하는 소리고 테라와다의 4대 명절이 뭐냐는 거라. 붓다의 날, 담마의 날, 상가의 날, 그 다음에 까티나의 날. 그렇게 그게 4대 명절입니다. 붓다의 날은 언제입니까? 4월 초파일 점.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엔에서 지정하기는 4월 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부처님 탄생일도 되고 성도일도 되고 일반일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날을 붓다의 날, 부처님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마의 날은 언제입니까? 담마는 법이죠. 처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날. 초전법륜 5 제자들에게 처음 법을 설했죠. 그래서 그 법이 이 세계에 이제 쫙 알려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담마의 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담마의 날은 언제입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4월 보름에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걸어서 바라나시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 바라나시에 있던 5명의 수행자에게 법을 설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음력으로 치면 예? 3개월 뒤 5, 6, 7월 보름이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6월 보름 2달 뒤 2달 뒤에 6월 보름입니다. 그래서 6월 보름 날 그때 처음 법을 설했고 스님들이 안거 들어가는 날이 또 언제입니까? 음력으로 6월 보름에 들어가죠. 6월 보름에 들어가서 3개월간 하니까 7, 8, 9월 보름에 끝나죠. 그리고 구기 안거까지 하는 사람들은 10월 보름에 끝납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어쨌든 안거 들어가는 날도 6월 보름날, 그 다음에 처음 법을 설한 날도 6월 보름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단마의 날이다. 그러니까 단마를 설하고 나서는 열심히 이제 3개월 동안 스님이든 제간이든 닦아야 되는 거라. 경전 공부하고 수행하고 해서 이렇게 닦고 나서 이제 안거가 다 끝나고 나서, 아까 안거 끝나는 게 몇 월 달이라고 했어요? 9월 보름이죠. 9월 보름 끝나고 나서 9월 보름에서 10월 보름 한 달간을 갖다가 스님들이 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의시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기간은 이 3일은 다른 때는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9월 보름부터 10월 보름 사이에 까티나 가사를 해. 그건 딱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사원마다 틀려. 우리는 뭐 10월 음력으로 10월 1일 하겠다. 우리는 10월 5일 하겠다. 어쨌든 9월 보름, 정확하게 하면 9월 16일부터 10월 보름까지 사이를 까티나 기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행사가 까티나 축제, 까티나의 날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나서 상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5명의 제자들이 구성이 되고, 그 뒤에 야사를 비롯한 55명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다가 나중에 부처님이 양대 제자 사리불하고 목련존자가 각각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1000명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1000명이 아니고 가섭 삼행제, 우르벨라에 있던 가섭 삼행제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1000명이 되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사리불하고 목련존자가 250명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보면 1250인의 비구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그것은 이제 연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까지 갖춰지고 나서 왕기사가 이 세상에 상가가 이렇게 좋다, 스님들이 모여서 사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 상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들을 주는구나 하고 이제 찬탄을 하는 개성 그럽니다. 그때 이제 제정된 게 상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가해서, 상가는 여러분들은 상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부대종하고 상가는 틀립니다. 상가는 출가한 부처님 제자, 그 중에서 출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스님하고 상가는 틀립니다. 출가하면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스님이 열심히 닦아가지고 도화가에 이르게 됐을 때, 그래서 그러다 사상팔배라고 합니다. 수다원부터 해가지고 아라한까지 그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상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성인이 된 분이 부처님 당시 때 1250명이 모이게 됐을 때, 그때 상가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스님이 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스님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상가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이 된 출가한 스님들이 1250명이 돼서 이제 법을 설하게 됐을 때, 그때를 이제 상가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의 4대 명절입니다. 부타의 날, 담마의 날, 상가의 날, 까티나의 날. 그렇게 4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테라바다 불자일 것 같으면 지켜야 될 날이라. 이런 날이 특별한 날이고, 또 언제가 특별한 날이겠어요? 예? 보살하는 날. 아까도 음력으로 다 얘기했죠. 불교하고는 달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에서 하는 달은 중국력을 쓰고 있고,
테라바다 불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도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을 구분하는 게 조금 틀리긴 하더라도 어쨌든 달은 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태양력을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이쪽 동양권은 전부 태음력을 쓰고 있는 거죠.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어쨌든 인도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국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시간이 되면 인도력하고 중국력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하긴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날을 정해놨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 하면 스님들이 모이는 날이 한 달에 2번 모여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초하루하고 보름. 어떨 때는 초하루가 되기도 하고 금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4일이 되기도 하고 15일이 되기도 하고, 그건 조금씩 달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달이 쉽게 말하면 29일이 되는 날이 있고 30일이 되는 날이 있으니까 29일이 되는 날은 틀림없이 14일이 될 것이고, 어떨 때는 그보다 더 앞당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13일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초하루하고 보름날은 한 달에 2번씩 스님들은 모여야 되는 걸 절에. 멀리 다른 데가 살고 있더라도 그날만큼은 와야 되거든. 스님이 모이니까 제가자들이 그 절에 가기 쉽잖아. 가서 수행도 배울 수 있고 법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모일 때는 제가자들이 반드시 그게 이제 가서 법문을 듣고 공덕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그날은 간다. 그러니까 초하루하고 보름날은 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말고도 또 제가자들이 가야 되는 날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한테 아마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그 같으면 여러분들 기억에서는 일주일만 넘기기 힘들 거예요. 보름간 그 한 번 법문설한 거 가지고 보름을 살 힘이 생긴다? 그건 아마 그게 힘들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제정한 게 뭐냐, 일주일. 그러니까 보름하고 초하루하고 사이에 8일하고 23일을 딱 두게 됩니다. 그렇게 중간에 한 번 더 절에 와서 더 마음을 챙기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절에 가서 특별한 날을 지내야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하루하고 보름은 스님들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거든. 그래서 초하루 앞날 절에 가고 그 다음에 보름 앞날 절에 갑니다. 그래서 금음날 절에 가가지고 초하루까지 지내다 오고, 그 다음에 14일날 절에 가가지고 15일날까지 지내다 오고, 1박 2일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한 달에 몇 번이 돼요? 6번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는 육제일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육제일은 이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러면 스님들하고 똑같이 청정하게 지내는 날입니다. 나도 출가자같이 사는 날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지켜야 될 계율은 일반 5계하고는 조금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5계보다도 조금 더 가지수도 많고 또 안에 내용들도 조금 더 강화된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8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8계라고 얘기하는 거 8제계라고 합니다. 8가지 가지수로 된 건데 그런 특별한 날에 지키는 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현대가 되다 보니까 이 음력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가 참 힘들어. 아직은 한국은 뭐 초하루 보름 이렇게 음력을 하고 있지만 요즘 세상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할머니, 아줌마, 할 일 없는 아줌마들만 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래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어? 남자들하고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은 뭐 직장생활하기 바쁜데.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이걸 바꾸게 됩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날을 갖다가 아예 일요일로 못 박아둬 버립니다. 일요일은 어떤 경우도 일을 안 해. 그날은 불제일이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절에 가서 노는 날, 쉽게 말하면. 그 학생들도 절에 가서 담마스쿨 하는 날. 그게 교과목에 딱 들어가요. 교과목에 학점으로 딱 들어가게끔 돼요.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은 불제일로 딱 정해버립니다. 참 편하죠. 아마 한국도 언젠가는 저 음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라. 그런데 버마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느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양일 중에서 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그 1년 전에 그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안거철에만, 안거 3달 동안에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를 갖다가 하루를 갖다가 딱 택해가지고 이번 주는 만약에 토요일이다. 그럼 다음 주는 뭐 일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정해가지고 그때는 애들이 학교 안 가요. 어디 가겠어요? 절에 가야 돼. 절에 가서 스님 말씀 듣고 스님한테 안식했기도 사주고 또 그리고 앉아서 조불고 이래 오는 날이라. 그렇게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아직 그거로 안 정해진 나라가 태국입니다. 음력으로만 하는. 태국은 철저하게 딱 그 날짜를 따져가지고 그 날짜를 불제일로 딱 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일요일은 쉬고, 어떨 때는 목요일이 불제일이 됐다가 목요일도 쉬고, 일주일 2번 쉬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번도 안 쉴 때도 있고, 이렇게. 그래 하더라도 어쨌든 태국 같은 경우는 그 음력을 따져가지고 그 날을 갖다가 쉬는 날인데 일반인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고 학생들은 그걸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에 딱 편성해가지고 하게끔 됩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들을 이렇게 싹 살펴보면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까지는 대부분 절하고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개학기가 되고 나서 학생들을 가르칠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절에서 그걸 담당을 했거든. 근데 이제는 그럴 행편이 못 돼. 그러니까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정부에서 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땅이 있어가지고 그 학교를 지을 거라. 그래서 상가에서, 이 성가에서 결정되는 게 뭐냐면 사원의 땅을 전부 무상으로 기증하라. 그러니까 절이 붙어 있는 땅 중에 하나 기퉁이를 갖다가 전부 국가에 헌납을 한 거라. 헌납을 하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다 건물을 짓게 되는 거.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옛날엔 스님들도 반대를 많이 했대. 왜 절 땅을 팔아먹느냐고.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절하고 붙어 있는 땅이니까 애들이 놀기를 어디서 놀겠어요? 절에서 노는 거라. 그러니까 교육기관하고 이 성가, 이 절하고 유대감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제대로 보완하게 되는 거야. 사실은 스님들이 해야 될 몫이 그거라. 욕심 가지지만 하면서 지 땅은 안 내놓으려고 그러거든. 만날 신도한테 욕심 가지지만 하면 지는 이만큼 지고 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절 땅이라도 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불교가 그대로 맹맹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 했기 때문에 교과 과목에도 불제일을 지켜야 된다 하고 압력을 열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그날을 갖다 공휴일로 갖다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니까 교과목에다가 딱 편성해가지고 시험 과목에 딱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절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절에 가서 맹상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되게 돼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불제일을 지켜야 된다. 그거 말고 또 특별한 날에 뭐가 있을까? 자기가 정하는 날. 자기가 내가 이번에는 어느 날이 좀 한가하니까 이 날을 내가 불제일로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정해가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5개가 아니고
8개. 이런 특별한 날에는 반드시 지키게 되는 것이 8개입니다. 그래서 8개를 지키는 이런 특별한 날에는 보통 하는 일들이 맨 첫 번째가 바람일 쌓는 것. 저번에 스님 그런 얘기 했죠. 바람일에 힘이 없으면 수행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이 든다. 내가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 바람일 쌓는 건 등한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바람일 쌓는 거를 하게 됩니다. 10가지 바람일이 뭐가 있어요? 보시, 지게, 인욕은 이 한국에서 말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칸띠인데 어떠한 상황, 외부적인 자극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정한 마음을 가지는 칸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무조건 참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어쨌든 인욕, 또 정진, 그러니까 노력, 또 출리, 네칸마, 버려버린다는, 쉽게 말하면 욕심 가지지 않고 그리고 번뇌 같은 것들을 버려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출리. 또 뭐가 있어요? 진실, 사자 바람이 진실. 진실되게 행동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 또 뭐가 있어요? 결정심, 아디타나라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거는 한다. 불제일 날은 반드시 8개 지킨다. 불제일 날은 반드시 내가 수행한다. 몇 시간 동안 이 결정 딱 하고 나서 그 결정 따라서 하는 거. 그 결정심이라고 합니다. 결정시 바람이. 또 뭐가 있어요? 네? 지혜 바람이. 지혜는 여러분들이 닦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얻어지는 걸까? 얻어지는 거죠. 어떠한 경우도 지혜는 닦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발되어지고 나에게 일어나지는 것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끔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혜 바람일. 또 뭐가 있을까? 2개 남았는데 선정은 없습니다. 육바람이라서 그 부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바람일. 자비심을 가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우베카. 평정심을 기르는 거. 평정심은 수행해서 열심히 닦아가지고 평온한 마음, 고요한 마음을 가지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그 성인의 첫째 관문에 들어갑니다. 첫째 관문에. 그래서 그때 어떤 경우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가 될 것 같으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수다원 도에 들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10가지를 닦는데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와서 닦든 어디 가서 닦든 이것은 항상 닦아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은 뭐 할까? 둘째일 날 스님들한테 공양 안 올리면 찝찝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밖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불제일 날은 다른 날은 모르겠고 불제일 날만은 반드시 스님 아침에 탁발로 오는 거 시장 앞에서 기다리든 집 앞에서 기다리든 공양 올리고 출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탁발 올리고 그러고 나서 공양 올리고 나서 뭐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해놓게 집을 가는 게 아니고 가까운 절에 가서 탑 같은 데 가서 꽃하고 뭐 향하고 이런 것들 갖다 그렇게 3번 하고 나서 꽂고 나서 출근들 해.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신 탑이든 그렇지 않고 그냥 성인을 모신 탑이든 그게 예경을 올리고 예경 올린다는 남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 따라서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나 부처님이 말씀한 것대로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향초 꽃을 올리면서 그걸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출근들을 하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 어쨌든 그거 다
쉽게 말하면 바람이를 닦는 일들. 그리고 시간 있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설법 듣고, 그 다음에 경전 독송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불질날은 오는 것들은 할 줄 알아야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마음을 그렇게 이제 내지를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자, 그랬는데 원래 보살날은, 그래서 여기에도 적어놨지만은 보살날은 어떤 거냐면 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지와 아타마 신라, 바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8가지 규칙을 지키는 날, 또는 아디 브라마짜리야 신라, 근본의 맑고 깨끗한 행위를 위한 계를 지키는 날, 그리고 포살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포살계라고도 하고, 내가 결정해서 이 계를 지키겠다고 마음 먹기 때문에 결정계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씁니다. 그날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모른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이 8개 지키면 된다. 8개 지키면 전혀 문제가 없어진다. 5개하고 8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5개에 그냥 단순히 3개의 개가 더해지고 하나가 바뀌진 것이 아니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5개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거짓말 안 하면 되고,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 훔치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간단한 건데, 8개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복잡합니다. 똑같은 개라고 하더라도 개를 적용하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거짓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남을 이간질시키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말이라든지, 남을 비방하는 말이라든지, 잡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내가 뭐로 가지고 밥을 먹고 살면 될까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으로서 가져야 될 것들이 있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것들 규정을 갖다 해줘 것들이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업을 살고 살아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하는 것다가 제시를 해주는 게 이 8개 부분입니다. 언젠가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다음 생을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업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이고, 그거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중죄 저지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때려 죽인 놈, 어머니 때려 죽인 놈, 이런 큰 중죄 저지른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죽음 이유를 걱정 안 합니다. 그 중한 업을 저지른 게 있거든. 삼매를 경험해서 그 경지를 체험하고 그 경지를 아는 것, 그것도 중한 업을 지은 거라고. 선한 업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경험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 걱정을 안 해.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큰 중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면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한 죄를 저지른 업이 영향을 미치는 거, 그 다음에 미치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죽음 직전에 일으키는 생각, 그 업입니다. 그 업이 다음 생을 좌우를 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청정도론에서는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바뀌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일상적으로 내가 사퇴하는 법들을 갖다가 알 것 같으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여기 있을 때 내가 할 일을 분명하게 아는 거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그렇지.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알아차림하고 있는 거라. 호흡을 알아차리든 간세한 보살을 하면서 그걸 알아차리든 어쨌든 편안하고 고요하고 선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도록 해서 죽음에 딱 맞도록 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다음 생에는 적어도 나쁜 데는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두 번째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죽음 직전에 일으키는 생각이거든. 그다음 세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어요? 습관적인 것들. 어떤 것들이 습관을 들여왔느냐. 습관 들이기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 바로 8개라고 하는 거. 이걸 보통 아누사티라고 그러거든. 10가지 아누사티가 있는데 개에 대한 것들을 자주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개를 갖다 지키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자꾸 지키려고 하겠다면 그게 이제 습관화되는 거라. 그래서 아마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항목도 별로 소용이 없어. 그리고 수행한 사람도 아빠 봐봐 언제 그 배를 보고 일어나면 사라짐 하고 있을 거야. 그냥 아빠가 아이고 아야 사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별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야? 습관들이 어떤 습관을 들여왔느냐는 거야. 나쁜 놈 사귀는 습관 많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내가 남한테 막 좋은 말 해주려고 하는 습관들을 많이 들여온 건지 이 습관 들여온 것 따라 다음 생이 정해집니다. 네 번째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 이 세 가지 외에 나머지 잔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다음 생을 좀 잘 살고 싶다. 좀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고 싶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8개를 지키는 습관들을 들여라. 그러면 스님이 보장한다. 다음 생에 사학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해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8가지 항목 중에 중요한 부분 3가지로서 나눠서 설명합니다. 오후에 뭐 먹지 말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무슨 직업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습관 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 하나. 이렇게 이제 3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왜 이 8개를 지키고 이 불제일 날은 오후에 먹지 마라 그럴까? 왜 그럴까?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 오후에 안 먹죠? 오후에 안 먹죠? 왜 그럴까? 왜 먹지 말라고 하겠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몸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나를 지탱해주는 영양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하라라고 이렇게 빨리어로 얘기합니다.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음식입니다. 두 번째가 파사라고 하는 접촉입니다. 세 번째가 쨌다나,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그렇다면 마노상 쨌다나입니다.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윈냐나, 식.
이 네 가지가 영양소라고 그렇게 합니다. 음식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는 어디 영역에 속합니까? 마음의 영역에 속하죠. 물질에 속하는 것은 이 음식 딱 하나밖입니다. 영양소가 4개 중에 왜 이 음식은 겨우 4분의 1밖에 안 될까? 그 정도로 이 음식은 크게 불교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뭘 먹든지 간에 아니면 오불식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네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것을 강제적으로 딱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받다가 부처님한테 우리는 앞으로 불떼기만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건 그래 하면 안 된다. 고기 먹을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오신채 가리지 않고 먹을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 그거 갖다가 뭐 오신채 빼고 채식만 먹자 이게 말이 되냐? 그걸 정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은 수행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는 않다. 음식은 어디하고 관계에 있다? 탐욕과 관계에 있고 성욕과 관계에 있는 것이지 물론 그것을 조금 더 약화시키고 하는 데는 음식이 조절제 역할을 하지만은 그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수행의 도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중요한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음식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금한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면 음식을 금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먹으려고 잡아 죽인다든지 이런 경우는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돼지고기 먹든 소고기를 먹든 죽은 고기 사와서 요리해 먹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고기를 먹지 마라 한 것은 그것은 대부분 보면 어떤 고기겠어요? 대부분 포악한 그걸 먹으려고 잡아 먹으려고 하다 보면 지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고기든지 아니면 사람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죽은 거라서 먹을 수도 없는 거라. 그 다음에 딱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 여름철에 오신탕으로 먹는 개고기 아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딱 그 하나 정도일 거라.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개는 기른 짐승일 뿐 아니라 수행이 좀 덜 된 사람들은 이걸 컨트롤을 잘 못해 먹고 나면. 스님은 개고기를 먹어보진 않았어요. 다른 고기를 먹으면 안 먹고 있을 땐 피부가 이렇게 묻으면 비듬이 시실이 나올 정도라. 근데 고기를 먹고 나면 한나절이 안 돼서 기름기가 짜르르 흘러요. 근데 개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이 기름기가 일주일을 간다고요. 그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안 된 사람들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그래서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는 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나 해당이 될까 나머지는 전혀 문제 안 돼요. 그게 이제 음식입니다. 특히나 오신채를 먹지 마라는 부분은 전혀 안 옵니다. 어느 비구니 계율에 보면 마늘을 먹지 마라는 게 있습니다. 마늘을 먹으니까 냄새가 굉장히 나거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싫어했어. 그래서 비구 스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비구니 스님들한테는 그 마늘 먹지 말라고 계율로 정해놨어요. 그거는 마늘을 먹어서 정력제가 됐고 아니면 뭐 다른 뜻으로서 그걸 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스님이 냄새나 공기 삭고 안 좋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부분. 그래서 음식은 자기가 스스로 다스려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금하고 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라고 부처님이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만큼 음식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 불제일 날은 먹지 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할 것 같으면 속을 한번 비워봐야 봐요. 여러분, 오후에 뭐 한 끼 안 먹는다 해서 활동하는데 뭐 죽을 정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조금 배고프다 정도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 음식을 안 먹으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에너지를 어디다 쓰겠어요? 수행에서든지 좀 더 지가 좋은 일을 하는 데 쓰게 되는 거라. 불지를 만들어낸 이유가 뭔데?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덕 쌓으라고 불지를 만들어낸 거라. 그러니까 먹을 거 다 먹고 할 것 같으면 그 에너지 다 쓰고 수행하려고 앉아있으면 쫙 줘버려 샀고 그거 어떻게 할 거라?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불제일 날은 오후에 먹지 말아라. 안 먹고 그 에너지를 좋은 데 써라는 거야. 좋은 데. 그게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은 일주일을 안 먹어도 사람이 죽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접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소가 4가지라고 아까 했죠. 음식 말고 3가지가 더 있다고 했죠. 접촉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돌아버릴 겁니다. 스님 소리 지금 들리죠? 그건 접촉으로 인해서 내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듣고 싶은데 저게 안 들린다 해보십시오. 아마 돌아버릴 거라. 이거는 하루가 아니고 몇 시간이라도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사람들 미쳐버립니다. 음식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행하려고 하고 뭔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살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듣고 싶어 해야 듣게 되는 거고 먹고 싶어 해야 먹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의도가 없는 상태일 것 같으면 단 일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살아있다고 알고 맛을 볼 수 있고 하는 인식하는 것들이 없으면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 봤을 때는. 그런데 이 3가지는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이라는 걸 갖다가 몰아내고 몸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가 되듯이 이 3가지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영양소가 되는 거라. 발을 디딜 때 발을 디딘다고는 접촉하는 그 느낌만 알 것 같으면 그로 인해서 좋다 싫다는 것으로 넘어가지질 않게 되는 거. 얼마든지 여러분들 마음을 갖다가 다스려 나가고 정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고, 의도도 마찬가지고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더욱 더 필요한 부분이 이 3가지 부분이라는 거. 자, 그런데 저녁을 먹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보통 보면 뭘 안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조금 전에 수마나가 내한테 지금 차를 줬습니다. 차는 음식에 들지 않습니까? 마시는 거에 드는 겁니까? 또 하나 커피, 프리마 설탕 들어간 커피도 프리마하고 설탕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들어간 거라. 그럼 그거 마시는 거라서 그거 이렇게 먹었는데 그거는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씹어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안 씹어 먹고 빨아서 먹으면 그러면 그거는 뭐 오불식의 어기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빨아먹으려면 얼마든지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치즈 같은 거 있다. 치즈 같은 건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쉽게 말하면 우유를 갖다 응고시키면 치즈가 됩니다. 우유가 일반적으로 오후에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응고시키는 치즈도 허용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커피를 먹을 때 설탕이 들어갔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걸 갖다가 허용했다고 할 것 같으면 설탕을 응고시키는 것들을 갖다가 깨서 요즘 같으면 눈깔사탕 같은 것들이라고 칩시다. 그거 깨서 먹어도 그거는 오불식이 어기는 것이 아니게 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라? 어떤 것이 맞아요? 차에 찻잎을 우려낸 이것은 허용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안 됩니까? 스님은 먹었는데 이건 허용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놔놨습니다. 오불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음식에 들어가는 것들은 두 종류로서 구분을 딱 해놨습니다. 딱딱한 거,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거, 이런 종류들은 음식에 들어가고, 또 마시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큰 열매를 가지고 주스를 만든 것은 또 허용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여름 되면 좋아하는 수박 쫙 갈아가지고 수박 주스를 선생님한테 줬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불식 하는 날 먹는다. 허용이 안 되는 거라. 그거는 음식에 들어가 버려. 망고 조그만 거? 그건 또 허용이 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망고라고 하더라도 믹서기에 간 게 있고 그 주스기라고 그러나? 주스기에 가는 게 있어. 믹서기에 간 거는 끈데기가 있어. 그 믹서기에 간 거는 허용이 안 돼. 주스기에 가서 물만 쭉 따라낸 거는 허용이 돼. 그 규정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불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이 스님들한테 오후에 물이라도 하나 주려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아야 되고 자기가 팔기를 지키는 날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알 거 아니라. 알겠죠? 자, 72페이지 비시식이라고 하는 부분. 보통 아까도 의시 얘기했죠. 해제하고 나서 한 달 이내가 의시고 나머지는 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시라는 게 그냥 비시가 아니라 비의시입니다. 옷을 받을 수 없는 때.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때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때는 규정에 어떻게 되냐면 손을 이렇게 딱 뻗어 봐봐요. 이렇게 하면 손금 보입니까? 지금은 잘 보이죠? 밤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언제부터 보이겠어요? 이 손금이 손을 뻗었을 때 새벽녘 다리 요놈이 샥 뜨면 아니면 뜨려고 할 것 같으면 그 태양은 직접 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그 여명이 먼저 이렇게 한 30분이나 20분 전부터 비칩니다. 그럼 그 여명이 요렇게 있으면 손을 이렇게 딱 벌려보면 요 손가락 사이에 햇살 사이로 요렇게 쫙 들어옵니다. 요게 딱 되면 다리한테 해가 떠오르지 않아도 이 눈금이 보이게 됩니다. 희미하게. 그럼 요때 시간부터 해가지고 나무 토막을 여기서 딱 치아놨는데 요게 요쪽 12시 이후로 넘어가기 전까지 시간. 보통 그러니까 일출 시간부터 12시까지, 낮 12시까지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나머지 시간은 음식 먹을 수 없는 시간. 쉽게 말하면 오후 불식 했는데 저녁을 굶었는데 그 다음날 됐다고 해도 떠도 안 했는데 뭘 먹었다. 그건 막 어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비시라고, 나머지를 비시, 먹을 수 없는 시간, 또 이쪽 시간은 먹을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이 있고 아침 점심 먹는 사람이 있고 아점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못 하고 한 끼 먹는 사람. 근데 숲속에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아니면 수행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는 사람은 하루 한 끼 먹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하루 한 끼 먹기로 이제 공포를 했다. 그럼 한 끼를 먹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0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11시 반, 요 시간까지입니다. 그런데 요 시간을 넘겨 11시 반에 밥을 먹는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인데도 이 시간을 벗어나서 11시 반이 넘어가 버렸다. 아니면 아침에 일찍 여기 단마스쿨에 와야 되니까 10시 전에 밥을 내가 먹어버리고 하루를 보낸다. 그럼 쉽게 말하면 한 끼 먹는 사람은 먹어야 될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10시부터 11시 반. 그럼 이 시간 외에 먹는 나머지 시간들,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도 이거는 허용해야 되는가? 2끼 먹는 사람은 그거 관계 없지. 근데 관계 있는 게 뭐냐면, 먹고 2끼 먹는 데서 7시에 먹고 오늘은 내가 멀리 가야 되니까 9시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안 먹었다. 그럼 이거는 괜찮은 건가? 안 되겠죠. 자기가 결정을 해서 하루 한 끼 먹겠다, 2끼 먹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시간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한 끼를 먹는 사람은 요즘 시간으로 할 것 같으면 10시부터 11시 반 사이입니다. 이 시간을 벗어난 시간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도 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벗어나 버리면 지는 굶어야 돼요. 근데 2끼 먹는 사람은 아침 시간이 보통 요즘 시간으로 할 것 같으면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늦게 일어나고 8시 넘어가지고 밥 먹는다. 허용이 안 돼. 그리고 점심은 10시 반부터 11시 반.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시 반에 시작해 12시까지 끝내면 됩니다. 그 시간까지. 2끼 먹는 시간은 딱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먹어야만이 정시라고 그러는 거라. 바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만 지키는 것을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시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될 시간에 먹어야 되는 것들이야. 눈꺼이 보는 시간부터가 12시까지 또 바른 시간이지만은 또 하는 편으로는 먹어야 될 시간에 먹어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복잡해서 너무 머리 아프죠. 그래서 한 끼 먹느냐 2끼 먹느냐 결정하는 것은 스님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하고 결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손가락 사이에 햇살이 들어왔으면 거의 보는 시간부터 12시까지 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끼를 먹든 2끼를 먹든 10끼를 먹든 전혀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스님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여러분들이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때는 그 스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한 끼 드십니까? 2끼 드십니까? 그래서 한 끼 먹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시간 이에 벗어나는 시간에서 되도록이면 공양을 주면 안 돼. 크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규정 위반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라는 거
윗갈라에서 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자나라고 하는 음식.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맞춰줄게요. 음식은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후에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들.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7일간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주소 종류로서 허용이 되는 것, 그리고 허용이 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종파별로 나눠가지고 허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버마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스리랑카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오후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큰 과일을 가지고 주스를 만들어 먹지는 말아라. 큰 과일을 가지고. 그리고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주스를 만들지 말아라. 만들어서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빨아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씹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용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사탕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초콜릿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것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오후에 마시는 것들은 그리고 건더기가 있는 것, 마시는 걸 하더라도 건더기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녹즙기나 이렇게 아까 뭐라고 그랬지? 주스기로 가지고 해가지고 놓은 것들은 먹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믹서기를 가지고 하지 말아요. 이걸 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스는 허용한 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마른 걸 갖다가 축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다가 자꾸 부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를 비워가지고 거기에 쓸 연료들을 갖다가 좋은 데 쓰라는 의미로 사는 건데, 그 주스 영양가 다 있는 거 먹어버리면 차라리 밥 먹는 게 낫지. 뭐하러 그러고 있냐는 거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오후 불식하라는 것은 영양가를 섭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양가를 섭취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단지 목만 축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기 위한 것들은 내가 먹는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스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를 먹는 것, 차 잎이 들어간 것이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물만 먹는 거는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주스 종류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스라고 하더라도 영양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 주스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라. 그러니까 100% 오렌지 주스 자꾸 이렇게 그걸 그냥 그대로 갈아가지고 만든 주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라. 되도록이면 희석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리 없고, 그리고
커피 종류들, 뭐 프리마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같은 그것들은 허용을 해도 괜찮다. 그 대신에 그걸 요기 삼아서 크림말을 갖다가 뭐 한 10스푼 넣고 뭐 설탕 짠딱 넣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뭐 한 스푼 정도 뭐 거기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단지 맛 때문에 그걸 엮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안 됩니다. 맛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처음에 음식을 먹기 전에 딱 앉아서 하는 게 파티상카요니 소핀 타파탕 파티세와메 야와 타와 야나마타 야나만타나 야나 위푸사나야 야와 테와 이마사카야 사티티아야 파나야 윙수파라티아 프람마차리아 누카야 이티 불안한 자웨타낭 파티한 카미나완 자웨타낭 나우파테사미 야트라 짜메 파위사티아 나와 짜타짜파수이 하로 짜띠 이렇게 딱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반 선언에 가더라도 이걸 갖다 한글화 시켜가지고 일반인들도 독송하고 먹습니다. 일반인들도. 이 음식은 내 몸을 쉽게 말하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에 활기를 주고 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먹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만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한다. 그런 미용 목적으로 먹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몸을 갖다가 살찌우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지금 쪼르륵 배에서 소리가 나는 배고픔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 느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쪼르륵 소리가 날 것 같으면 수행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일 하더라도 그게 신경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느낌만 제거하려고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배부르다는 새로운 느낌은 일으키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밥 먹고 나면 배부르다. 쉽게 말하면 이미 도를 지나쳐서 먹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밥을 먹을 때 지금 여러분들 양의 반을 줄이라고 합니다. 주석서에는 5숟가락. 요즘 공기밥 요만한데 그 밥 4숟가락 빼고 나면 반이 줄어듭니다. 나머지 국 반찬들도 그만큼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조금만 더 먹으면 좋겠는데 아직 배가 안 부른데 하는 그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딱 적당하게 먹은 때라. 그래서 배부른 새로운 느낌은 일으키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뭐 때문에?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이 몸을 유지해가지고 살아있어야 수행하니까, 살아있어야 공덕을 쌓으니까. 그래서 이 몸을 유지해서 수행해가지고 내가 깨닫기 위해서 이 밥을 먹는 것이고, 이 밥은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잘라서 이 밥 먹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밥을 먹겠다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와 같이 먹는 겁니다. 근데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 때인데 그걸 주스 먹고 배부르다는 느낌이 일어나도록 만든다? 아니면 영양가가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진배 없이 된다? 그거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음식을 오불식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불식 이해했죠? 이걸 반드시 자세히 읽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넣고 스님들한테 오후에 소리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가 불제를 지키는 때도 어긋나지 않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몇 개 지킨다? 8개 지킨다. 뭐 왜 웃어? 커피가 예. 커피는 정신을 흥미하게 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그거는 이제 마약류에 이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마약류에는 전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각성시킨다는 거는 그냥 그 느낌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각성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 단지 그게 여러 가지 뭐 암 예방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하지만은 커피를 먹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뇌를 각성시킨다는 부분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약 성분에 포함시킬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전에 커피라는 의미에서는 커피도 좋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단지 카페인이기 때문에 카페인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커피 안 먹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 종류가 또 안 맞는 탄닌 성분들이 안 맞는 사람들은 안 먹으면 됩니다. 스님 같은 경우에는 녹차는 못 먹습니다. 탄닌이 뇌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녹차 먹으면 난 머리가 띵해요. 근데 오이차 발효된 건 또 먹어도 괜찮아. 자기한테 안 맞는 건 자기가 안 먹으면 돼요. 그걸 규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됐습니까? 시간 맞췄습니다. 스님께서 한배 올리겠습니다.